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7장인데, 이 7장은 계사전, 이게 상인데, 상은 총 12장이에요, 12장. 12장인데, 요 7장은 1에서 이렇게 6장까지 와가지고, 7장에서 한문 전체를 정리하고,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해가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7장은 아까 6장에서 여기란 것은 광대하다. 이렇게 여기의 세계는 아주 광대한 세계를 다 풀어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듭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 광대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쫙 쳐다보면은 아, 그것이 광대가 뭔지를 알 수 있구나. 6장에서. 그리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를 딱 보니까 이 세상사가 모든 변하고, 그 다음에 통하고, 변하고, 통하면 흘러가는 세상을 알 수 있구나. 사기를 보니까. 아까 인생도 싫은 게 있으면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으면 싫은 게 있고, 한결차니까. 끊임없이 세상 파도처럼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음양. 그 가운데 음과 양이 짝을 이루면서 늘 같이 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해와 달을 보면 안다. 밤낮을 보면 안다. 상과 중을 보면 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간, 쉽고 간략하게 이루어진 세상살이는 지극한 덕, 지덕인 사람들은 당연히 한다. 지덕은 자기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의 제일 마지막에 지덕은 뭐냐면 이 5장까지 전반적인 이치를 갖다가 자기 속에 체득한 사람은 이간의 삶을 살 수 있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고 순하고 어린애 같아요. 지난번 돌아가신 분 중에 종교를 이해하지만도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부터 등등 몇몇 스님이나 또 한경진 모사가 이런 분들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 명쾌해요. 바로 이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죠. 그럼 지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6장까지 딱 마무리했는데 7장에 와서 뭐가 있냐면 자왈이란 말, 자왈. 공자왈. 자왈이 있거든요. 이 자왈이라는 글자는, 역전에서 31번이 나와요, 31번이. 31번이 나오는데, 문헌전에서 6번이 나오고, 이 계사전에서 25번이 나와요. 자왈이. 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공자 가어에서는 이 12근, 역전은 공자가 지었다고 말을 했지만도, 사마천에서 이해했지만도, 후대, 오늘날 학자들은 이 12근, 역전은, 이 12근 근본적으로, 이게 역전이라고 하죠, 보통, 역전. 이 역전은 전부 다 전국 말년부터 전국 시대 말에서 한나라 한초까지 그때 이루어진 거다고 요걸 학자들은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이 중에는 그 본문에 내용된 이 계사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유교 철학과 노장 철학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 쓰는 걸 봐서 이거는 그때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듯이 자왈이라는 글자 때문에 자왈. 공자가 스스로 지었을 때 자기를 자왈은 선생님 자자입니다. 선생님 자자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말이거든요. 공자, 맹자 그럴 때 공선생님, 맹선생님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한다, 자기 보고. 그러니까 후인들이 이 역경을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 역경 해석의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해서 12글, 역전을 지었는데, 12글 지었는데 그 12글 중에서 이제 계사전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역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 역경을 이해하기 만든 책에서 이 계사전이 나온 건데
이 계사들에서도 바로 공자의 말을 끌고 와서 후인들이 그렇게 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오늘날 또 많은 분들은 공자가 지은 걸로 단정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자들은 전부 다 이게 전국시대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초기에 이뤘다는 것이 거의 통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기도 자왈이라는 나오는데 이 7장에서 자왈에 나온 것은 뭐냐면 1부터 6장까지 1에서 6장까지 있었던 내용이 이 7장에 자왈로 하면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역경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식 표현을 통해서 되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역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역경 이해한 거죠. 아까 했지만도 역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천지하고 변통사시하고 그 다음 영양길이 일어나고 이간지에는 지선인데 이런 것들 광대한 이 모습을 갖다가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역의 모습을 하며 7장에 와서 공자가 이제 한 칼에 앞에 정리한 거죠.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본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왈, 여기 띄우고, 기 띄우고, 지호인자. 자, 자왈, 아까 했지만 계사전에서 25번 나온다고 했죠. 앞으로 계속이 나오지. 처음 나왔어요. 자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기호인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기호인자는 추측사입니다. 기호인자 추측사. 그러니까 기호인자 또는 기여인자 이거는 추측사예요. 기호, 기여는 추측사입니다. 기, 무엇, 호인자, 기, 무엇, 여인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똑같이 논에서 아주 유명한 기절 있죠. 기천호인자. 그 무슨 말이냐면, 자공이, 자공이잖아요. 정말 자로가, 공자가 편찬했으니까, 선생님, 우리 하늘에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일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닌가? 나는 하늘을 속일 수 없다네. 나는 하늘을 속일 수 없다. 그 말 나오는데, 그러 하면서, 기천호인자. 하늘은 나를 알 것이다. 하는 게 기천호인자. 그 논에 나온 건데, 기천호인자. 이 나오거든. 지천호인자. 하늘은 알 것이다. 지기천호인자. 하늘은 알 것이다. 그렇듯이 여기도 기호인자는 특사죠. 역이란 이치는 기지호인자. 그것은 아주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구나. 추측하는 거예요. 단정을 못 하는 거죠. 왜? 이 역의 세계는 어마하고 아주 광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 못하겠다. 한 인간의 시야에서는. 공자같이 뛰어난 분도 이 역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말 못하겠다는 그래서 추측하는 거야. 그 역의 세계를 역의 이치라는 것은 정말 지극하겠구나. 아주 지극하겠구나. 이걸 추측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장에서 6장까지 쭉 내려왔던 그 역의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거.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 역으로 표현된 그 세계는 정말 지극한 것이거다. 그러면서 역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역의 세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역은 왜 공부해야지. 부 띄우고 역은 띄우고 성인 띄우고 소위 띄우고 숭덕이 띄우고 광음여라. 이 계절이 핵심입니다. 이 계절이. 먼저 선생님부터 할게요. 자, 부강조 대저 역이란 것은 역의 이치란 것은 뭐죠? 역은 역의 이치란 것은 역으로 표현된 이치란 것은 그것은 성인이 숭덕 덕을 높이고 그리고 업을 넓히는 방법이에요. 소위는 방법, 까닭, 이유죠. 방법이야. 이게 나라는 사람 또는 선생님 한 개인인데 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숭덕, 이게 내적으로 숭덕하는 거죠. 숭덕은 자기를 타는 거죠. 자기를 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거는 하늘이 또는 자연이 내 속에 들어왔고, 하늘이 들어올 때는 중요해서 천명이 들어온 건데, 뭐 신, 뭐 등등 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내 속에 그 덕을 내 속에 높이는 거죠. 덕을 높이는 거죠. 덕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이거 하는 수양 공부예요. 이게 수양 공부예요. 이 공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광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면서 현실이란 이 삶 속에서 생사의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생사의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살기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태지만도 자기 내적으로 명상, 기도, 참선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내재한 숭고한 덕, 그걸 계속 찾아가는 게 높이죠. 덕을 높인다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신성을 높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진리를 높이는 거죠.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는 만큼 뭐냐면 덕이 높아지. 이만 탄성이죠. 요만큼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요만큼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만큼 되면은 이만큼 되는 거죠. 숭덕의 내적 깊이가 깊을수록 뭐냐면 광업의 세계가 넓어진 거죠. 시야가 달라지니까. 체인절 교수만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이. 세상으로 프레임이. 외적, 이건 외적이죠. 사람이 내적인 수양의 깊이만큼 외적 행동이 달라요. 요즘 같은 물신의 시대에서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적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동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많다고 지금 현재 보면. 물신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 공부에, 숭덕의 공부를 하면 그 깊이만큼 바라보는 세계가 넓어지니까 자연지 배려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이 배려, 이거 배자 물었었는데 배려, 이게 바로 배려거든. 배려심이란 거, 상대를 내 짝으로 여긴 겁니다. 마음, 생각했죠, 내가. 배려란 거 생각이거든. 짝 뺐자니까. 내가 상대를 내 짝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게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그 배려심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숭덕에서 나오죠, 숭덕에서. 내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야. 똑같이 부처님 자식이야. 똑같이 알라의 자식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니까 광업의 세계, 배려세가 넓어지니까 같이 넓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경을 공부한다,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주역에 있는 64개 380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 만사의 변하는 원리,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왔던 그 수없이 다양한 세상 살아의 원리, 세상사의 변화 원칙,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숭덕과 광업을 하기 위해서 주역 공부를 하는 거죠. 자연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내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신성의 에너지, 자성이 밝아지니까 세상을 보는 자애와 세상을 보는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은 지극한 것인데, 역의 이치 때문에 성인은 뭐냐, 숭덕 광업을 하는 공부가 되는 까닭이야. 방법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상권의 6장까지 왔던 걸 갖다 7장에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역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기 내적 이 덕을 높이고, 그다음 외적 광업을 하는데, 광업은 저절로 되는 거죠, 실은. 숭덕이 되면 저절로, 네 꼴이니까. 숭덕과 광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고무줄 땡기면은, 요만큼 땡기면은 요만큼 탄성이 있을 거고,
고무줄 탄성물도 똑같은 게 땡기는 만큼 나가니까. 숭덕이 된 만큼, 자기 내면이 밝은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로 숭덕 광업을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성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공자의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팔짱부터 달라야 된다니까, 이제. 자, 그래서 지는 숭하고 예는 비하니 숭은 효천하고 비는 법비라.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란 것은, 인간은 지혜롭다는 것은 숭하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덕성을 자꾸 높이면, 즉 내적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면서 내적으로 깨달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는 자기 덕을 숭상한 데서 이루어진 거야. 자기 덕을. 숭덕에서 지혜로우면 지혜가.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명상, 참선,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 자기를 높이면, 그러면 점점 참 지혜가 열리는 거죠. 지혜의 세계가. 자꾸 열리는 거죠. 얘는 낮추는 거야. 광업이라는 것은, 업을 넓혀가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게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돼. 덕을 광업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잘났다 그래 자식 받고 사는 거지. 좀 더 나가서는 집안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광업 아니에요, 광업.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조화론, 얘는 화라 그러니까 얘는 화라. 얘는 화라. 동네에 나오는 얘는 조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법인데. 그러니까 광업이 잘하는 것은 바로 얘를 쓰는 건데, 광업을 다 얘를 쓰는데, 이 얘는 뭐냐면 자기를 낮춰야 돼. 똑똑하더라도 낮추는 거야. 그런데 얘는 비하니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은 이미 숭덕이 안 된 거야. 자기 덕성이 수양이 안 된 거지. 자기 잘났다만 한 거는. 숭덕이 되면 될수록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 그게 광업을 하는 거야, 광업을. 노자의 상승약수 있잖아, 상승약수. 노자 상승약수 봐서 이걸 말한 거예요. 노자 7장인가? 자, 산에서 물이 있어, 물이 쫙 바다라는 거야. 바다라. 그런데 이 가장 순수한 마음은 물과 같다는, 물은 계속 자기를 낮추잖아요. 하심. 물은 자기를 낮추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바다로. 바다로 가면 뭐냐면 이때 마음은 수평이 돼요, 수평. 바다는 수평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잘나고 못 나가 있는 게 보편적인 세계가 되는 거야. 사람이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마음에서 숭독을 해 자기를 계속 낮춰가는 사람은 하심이 되는데, 하심이 되면 뭐냐면 바다의 수평같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노대 상승약수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도 지혜롭다는 것은 순간 자기 덕성을, 숭덕을 하는 가운데서 자꾸 지혜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화인데, 얘라는 것은 바로 광업인데, 넓게 자기 올펴려서는 얘를 잘 해야 돼. 얘는 인간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 자기를 낮춰야 돼. 비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 그래서 숭은 효천하고 비는 법비라. 흉은 효천. 이 자기 덕성을 높이면서 계속 공부하는 이 시에는 하늘을 본받기 때문에 하느님을 본받는다. 요즘 말하면 종교적으로 하느님을 본받고, 이치적으로는 자연에, 하늘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 하늘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덕성을 하나로 맞추는 게 천합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숭덕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을 본받게, 내 속에 있는 하늘을 깨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깨우는 것과 똑같은 거고, 내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법지와 땅을 법자는 본받을 법답니다. 땅을 보면, 땅은 자기 밑바닥에서 삼라만상을 안 키워진 게 어디 있어요? 프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 고목까지 땅은 안 키워진 겁니다. 다 끌어안아주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세계는 이렇게 땅처럼 삼남만상 끌어안을 정도의 포용이 돼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안 되니까 성인이 하죠.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지역을 배우면, 역정을 배우면서 뭐냐면 이러한 자기 내재하고는 숭독을 통해서, 아까 덕이 높아 이 숭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숭독을 통해서 바로 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넓히는 가운데서 역경을 공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러한 논리로서 한번 보는 거죠. 자, 본의를 한번 볼게요. 10익은 아까 역전, 10익 역전인데, 역전은 10익은 개 띄우고 공자 띄우고 소작이라. 모두가 공자가 지은 반이, 이게 아까지만도 공자 가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공자 지은 걸 하는 거죠. 주자도 이게 공자 지었다 보는 거죠. 계사전은. 10익은, 즉, 역전은 전부 다 공자 지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응 띄우고, 자착, 붙일 착자입니다. 착은 붙일 착자, 일부러 가는 자착 띄우고 자활단이 응당, 스스로 붙일 수가 없어. 이 말이죠. 불응 자착은 스스로 붙일 수가 없어. 응당 스스로 붙일 수 없어. 응은 마땅자 응당, 마땅히 또는 응당 스스로 붙일 수 없어. 무엇을? 마땅히 스스로 자활자를 붙일 수 없으니 말이죠. 공자 스스로 치워놓고 자기를 선생님 말아 이렇게 못 뛴다는 거죠. 그런데 의계 띄우고 후인 띄우고 소가야라. 의는 의심컨대 아마도이죠. 의심컨대 아마도 모두가 역전에서는 그 10익에서는 31번 나온다. 31번이 자활이 나오거든. 문헌전에서 6번 나오죠. 계사전은 25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31번 나오는 자활이 모두가 이 모두는 31번이겠죠. 31번 나오는 자활자 모두가 후인들이 덧붙임 발 것이다. 가한 발 것이다. 덧붙였을 거다. 그럼 후인들이 붙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모두 10익은 전국시대 만렵에서 한나라 초엽에 확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거의 통설입니다, 요즘. 자, 그리고 숭독 광업하는 이 엄청난 논리를 갖다가 그 다음에 자, 국리적 띄우고 지숭 띄우고 여천이 띄우고 독승이요. 국리. 자, 국리는 어디 하면 다 지워버렸구나. 내적으로 있다면 자기 내적으로 국리하는 이치를 군간에 가만히 앉아가 명상 탐선하시 이치를 탁 자기 속 국리하는 거죠. 국리하면은 뭐냐면 자꾸 지혜가 자꾸 높아져. 깨달음이 높아진다는 거야. 사람이 앉아가 명상 참선을 하면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하는 만큼 지혜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높아지는 게 이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높아지면 언제나 여천 하늘과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 합이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늘을 깨닫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 깨닫고 내 속에 부처님 깨닫고 내 속에 진리를 깨닫는 거죠, 바로. 그리고 확 높아져요. 그래서 숭덕이라 덕이 자꾸 높아져. 자신의 덕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내적 깨달음이 온다는 말이죠. 자꾸 내적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순리적 띄우고 예비 띄우고 예지 띄우고 광업이라.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아까지만도 밤과 낮이 변해가고 사기가 변해가고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추는 등등 이 자연이 순리인데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뭐가 되냐면 한결같은 것도 아닌가. 끊임없는 풍파 속에서 세상이 이루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가물 때도 있고 그 다음 비가 넘어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끊임없는 자연의 변화에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자기 예를 갖춰서 자꾸 자기 낮추는 거죠. 예비는 예로 딱 그러니까 좋아하면 얘는 화니까 좋아하면 남 자꾸 낮추는 게 자기를. 상대를 높여주면 자꾸 낮추는 거야. 상대가 다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져보면. 세상에 내 주변에서 다 높아지면 나도 더불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 낮추는 게 땅과 같이 땅의 만물을 받아들이시 다 포용한다는 거야. 그래야 되니까 뭐냐면 자기가 펼치는 일들이 점점 넓어져. 커져. 업이 넓어져. 업광이야. 자꾸 자기의 일이, 업이 자꾸 넓어져.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계속 당신 같은 사람이 막 밀어주는 거지. 자꾸 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차이 띄우고 치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유를 취한 것은 다시 말해 숭덕 광업을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거, 이런 유의 이치를 갖다가 취한 것은 유를 취했다, 이런 유를 취했다는 거야. 숭덕 광업으로서 세상이 이렇다 하는 거, 이걸 갖다 취한 것은 우이 띄우고 청탁 띄우고 언여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또한 청탁으로서 말해서, 자, 이게 자기 속에서 궁리를 통해서 덕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맑기 위해서는 뭐냐면 비워야 돼. 허심. 마음을 비워야 돼. 사욕이 꽉 차 있으면은, 이 사욕 때문에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탁해서 안 돼요. 끝냄없이 욕망이 끌려다니다 보면 마음이 탁해서 안 돼. 그러나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고요하게 맑아져. 그러면 저절로 상대가 정확히 보이고 상대는 자꾸 베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 이런 유를 취하는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마음을 고요하게 맑게 비워가지고 하면은 점점 더 숭독 광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욕에 꽉 탁해지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떤 대상의 사람을 만나도 자기 욕심처럼 대상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야. 탁하면. 그래서 이 숭독 광업은 청탁으로서 말한 거야, 이거는. 영혼이 맑으냐, 마음이 맑으냐, 마음이 탁하냐, 영혼이 탁하냐, 이것으로서 말다. 탁한 사람은 전부 자기 이익밖에 안 챙겨져요. 모든 대상을 만나면 자기 이익 챙겨서 하지. 내가 베풀 생각 먼저 하지. 어머니는 자기가 배고파 자식한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순수하기 때문인 거죠. 자식한테 마음은. 그게 바로 청탁으로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의 마지막. 천지설이거든. 제일 처음에 1장도 말 똑같지요. 제일 장 처음 한 거예요. 천존지비에서 건곤정, 이게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천존지비하여 건곤정이야 뭐 천지가 서리한 거예요. 천지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거야. 서리는 베풀을 때 다리고 있잖아요. 천지가 자리를 잡았어. 천지가 위가 딱 베풀어졌어. 천지가 딱 만들어져서 어떤 세계에서, 어떤 태극의 세계에서, 어떤 이 세계에서 딱 나와가지고 천지가 나눠진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빅뱅에서 천지만 똑같은 거죠. 이 서리가 되면 그러면 여기 행호 띄우고 기 띄우고 중이라. 그러면 이 천지 사이에서 여기라는 이치가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가 나눠지니까 현재 현대 물리의 이치가 그 속에 갇혀지는 거예요. 화학의 이치되어 있고, 화학의 이치되어 있고, 진화의 이치되어 있고, 천지가 갖춰지면 현대 물리학적 관점이나 화학적 관점이나 진화라는 관점 다 있잖아요. 갖춘데. 그렇듯이 바로 이 가운데 여기에 이치가 다 갖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지가 딱 나눠진 곳은 그 속에는 이런 논리의 이치가 바로 그 가운데, 그 천지의 그 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중은 그 속이겠죠. 그 천지가 나는 그 속에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저도 이제 지역 안 했죠. 지역을 이제 공부하면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64개 384요를 통해서 이 천지가 갖고 있는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냐면 마지막에 딱 뭐냐면 이 7장의 마지막.
성성존전이 도의지 띄고 뭐이라. 성성존전. 성성존전이라. 자, 성을 이루. 성성. 성성존전이야. 성을 이루어서 보존되고 보면 흘러가는 거 이렇게. 성을 이루는 게 개체죠.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천지가 딱 나눠지고 여기에 이치가 그 가운데 있으면 삼라만상은 만물은 그 가운데서 자기 타고난 자기 성을 다 이루는 거야.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태는 삼라만상은 천명에서 왔다고 이제 중용에서 시작한 건데 그 만물들이 전부 성을 이뤄. 이게 자연의 모습이지. 이게. 자연이 가운데에서 성성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삼라만상, 여기서 전부 자기 성품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자기 성품을 다 꼽히고 있잖아요. 진고, 진달래, 개나리부터 시작, 목련부터 시작해, 남해에서 벌써 매화꽃이 피었다. 전부 다 성성하는 모습이겠죠, 성성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대대로, 세세로 보존되고 또 보존되고 이게 뭐냐면, 그뭐 짜겠지만도, 계지자성이 성지자성이라는 앞에 나왔던 게 있죠. 5장에서. 이게 바로, 앞에서는 이게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이게 계속 이어지고, 그 가운데 성성하는 거, 이렇게. 존존은 계지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씨앗에서 또 씨앗으로 가고 또 씨앗으로 가고 흘러가는 거죠. 사람도 또 태어난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이 자식으로 흘러가는 이게 존존하는 거죠. 성성은 바로 이런 이 존존하는 거는 계지죠. 계지하는 거죠. 계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성성은 바로 성장을 이루는 거죠. 각자 자기 성품을. 이게 자연의 모습이 바로. 이 자연의 모습 한눈에 보는 거지. 끊임없는 주역이 이치를 딱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모든 만물은 각자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존되며 대를 이어서 보존되어 흘러간다는 거야. 이것이 도의 뭐야? 도의에 들어간 뭐냐?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은 바로 옆에서 숭덕 광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관념의 해안이 열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문을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상태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도덕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의와 의리. 인간사회, 도덕적인, 도의란 건 인간사회의 최고 가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도덕과 의리 같은 도의의 인간 삶에서 도의란 세계 인간답게 자기답게 정말 어떤 좀 죄송하지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의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도의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해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6장까지 내려왔던 이야기가 7장의 마무리하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장에 와서 6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숭덕 광업을 해서 스스로가 끊임없는 성성존존하고 이 자연계 현상과 인간 사회 모습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갖고 도의의 문을 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도의의 문이라는 거는. 주인공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의 힘이 이 지역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죠. 도의의 문이라는 것은 도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해놓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지 띄우고 설이 띄우고 변화 띄우고 행은 천지가 자리를 베푸게 되면 즉 천지가 열리면 말이죠. 천지가 자리를 잡게 되면 말도 같이 설이 그렇게 되면 변화가 행해져. 그때부터 변화가 행해져. 그 변화의 에너지는 근본이죠. 아까 했지만도. 근본으로서 변화가 일어진 거죠. 요
무 띄우고 칠해 띄우고 존성이 도이 띄우고 철해라. 지혜와 지는 어디 살아? 숭덕에서 오는 거죠. 지는 숭덕에서 오는 거죠. 지는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는 어디서 와요? 광업에서 오는 거죠. 그 지혜는 숭덕과 광업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는 앞에 숭덕과 광업 같은 말입니다. 지는 숭덕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탐지혜가 열리는 거고, 광업에서 바로 예의가 돼서 나오는 거죠. 예라는 관계, 예의가. 이것이 바로 자기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야.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자기 삶에서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그래 되면 저절로 뭐냐면 자기 삶의 도의가 나가게 돼요. 자기 삶의 주체성이 확립되니까, 자기 존재를 아니까 저절로 자기 자신의 삶의 도의가 나오는 거야. 도의 출은 뭐냐면 도의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도의지 문과 통하는 거죠. 도의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터득했다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그게 바로 도의출이야. 성성은 본성지 띄우고 성해라. 성성이라는 것은 타고 나올 때 본래의 이루어진 성이야. 즉 천명지의 성 같다. 본래 이루어진 성은 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성이라는 거예요. 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성을 이루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남의 뒤가. 자성이 밝아진다 그럴 때 우리가 자성이 반대는 게 원래 다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신성을 밝힌다 그럴 때 신성이 바뀌는 게 원래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존존은 위 띄우고 존이 띄우고 우존이 불이지 띄우고 예라. 존존은 보존되고 보존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보존되고 보존된다는 것은 보존되고 그리고 또 보존되는 것이야.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거야. 생명이 생명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씨앗에서 씨앗이 계속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불이, 이는 그칠 자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7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1장에서 6장까지 쭉 해왔던 그 주역에 대한 다양한 논리와 이론과 법칙 같은 걸 갖다가 그것이 공자가 등장해서 가지고 딱 정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지극하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뭐냐면 숭덕 광업하는 일이다, 그거야. 그런 거죠. 숭덕 광업은, 숭덕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고,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높이면 높이서 자기 속의 의식이 높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라보이는 세상이 넓어지니까 광덕이 저절로 되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그런 숭덕 광업을 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세세생생히 흘러가는 자연계의 현상을 다 봤을 때야말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도의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렸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나고 8장은 어떻게 되냐면, 8장은 성인이 나와가지고 주역의 64기가 만들어진 이유를 8장에서 해요. 하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역의 7개 효사를 갖고 나와서 주역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 해석하는 방법론을 갖다가 공자를 등장시켜서 공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알려주면서 주역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각자 공자의 해석 방법을 취득해서 자기 스스로 주역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